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역 예배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해주셔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고일 정도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정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호탕하신 것 같아요. 길은 아담하시지만은 말씀 잘 증거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윤동석 원장님은 저희 교회 또 같은 식구시라서 더 친근감이 있고, 또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또 의료 원장님으로서 기도를 사실 저희들이 부임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아붓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분위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기독교적인 용어가 이렇게 또 가깝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들어서 도대체 딱 한 번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소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한 15분 정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이 절대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미디에이터,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찾아서 거의 인간의 제사 의식들을 보면은 미디에이터, 이 매개의 역할을 사용하지 않은 그 제사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사용했던 것이 이제 동물 제사죠. 동물을 잡아서 죽이거나 태우거나 또 죄를 낸다거나 아니면 동물의 피를 내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절대자, 내가 가고자 하는 숭배하는 그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의식이 동물의 피를 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피는 죽음의 상징과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어떤 부정한 것들, 죄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역할을 동물의 피를 통해서 했습니다.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모든 부족 또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런 희생 제사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이 뭔가 절대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믿는 특별히 기독교는 어떤 동물이 아닌, 어떤 다른 제3자의 사람이 아닌, 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인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어로 이야기하면 how much more,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제사의 이치도 그렇게 동물 제사나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의 허물이나 죄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약 신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르셨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수 있는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인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신의 삶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자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10명, 20명 모여서 속회 또 구역 예배 이런 걸 하면은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생사화복이랑 생로병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문제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겪는 거죠. 사실은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의료에 종사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병상에 누울 날이 있을 것이고 또 나도 언젠가는 저 환자처럼 나의 삶의 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결혼식을 많이 해보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정이입하는 것을 뒤로 빼고 매너리즘,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있어서 스피릿은 빠지고 영혼은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목회자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병상에 갈 수 있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죽음은 영혼으로 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의인의 선한 사람의 부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만든 이 인간의 영혼도 역시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사실은 허무한 거죠. 만약에 이 사후의 삶의 세계가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만 고생하고 수고 안 하는 인생은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사실은 허무한 인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보고 하면 그분들 역시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 5시간을 하버드에서 PhD를 받으시고 다스머스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한 1년 정도 나오셔서 교환 교수를 하시는 백인 교수님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화론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이 관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무너졌던 담들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용어지만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어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빨리 가던 길, 특별히 한국 사회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과밀하고 과적하고 과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갔던, 내 인생은 여기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 더 가고 열 발짝 더 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으로 다 모으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마스크 쓰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가던 모든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절대주 창조주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시대를 저는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헌혈을 3번을 했습니다. 3월, 6월 그리고 12월 24일 해서 한 200명씩 대규모로 해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했는데, 왜 헌혈을 했냐면 계속해서 TV를 보면서 가장 많이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처럼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의 수혈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주의 단계 또 관심 단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어려운 단계까지 갔는데, 이 청년들이 정한 거거든요. 피로 회복. 2가지의 바이포컬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혈액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한 200명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해서 병상을 마련하고 또 교인들이 함께 전체가 기도를 하면서 헌혈을 3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부활절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피로회복, 우리는 인사이드는 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2가지 의미로 그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쩌든 이 피로를 회복시키는 거. 그런데 그들이 수혈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temporarily, 잠시 동안 우리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더라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면 그것이 현대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쌓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린 사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그렇게 생각하거든 절대자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피가 어찌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일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육신을 만지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영혼을 만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술 환자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로 수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환자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그 죄와 허물과 인생에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살리는 모든 환자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절대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절대자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세상의 불합리함을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잠시 왔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불가능에 도달하실 때,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많은 불합리함이 보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상과 어려움과 경쟁과 삶에 찌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행정 직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